야나기하라라고 하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920년부터 1927년까지 김교신, 송두용, 함석헌 등등과 함께 우찌무라 간조 문화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 아주 맹렬한 비판을 퍼붓다가 교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동경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을 맡아서 아주 큰 일을 이룬 분이십니다. 오늘 한 신문 기자가 야나기하라 총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야나기하라는 대답합니다.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들은 기자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래서 야나기하라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많은 신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된 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야나기하라 교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보화이기에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일까? 무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걸까?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현장범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직결 심판으로 사형당할 죄인입니다. 간음죄는 부정한 죄로서 손도 대지 말고 돌로 던져 처형을 하라고 모세는 율법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녀를 현장에서 직결 처형하지 않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간음죄이기에 분명 그 상대편 남자도 있었을 것인데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법이 이미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형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으로서는 아주 난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어떠한 질문,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뜸을 들이십니다. 대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나 계속 사람들이 윽박지르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이윽고 시끄럽던 주위가 조용해지자 그때서야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시며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복음,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뭔가에 눌려 삽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만 합니다. 사람 대접 받으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꼭 그걸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무서워 잠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그게 복음이죠. 뭔가에 짓눌려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짓눌림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은 자유함, 그 시원함, 그게 복음이죠. 그게 굿뉴스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상해 자체가 복음이요, 그 말씀이 복음의 소리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액션입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기에, 뭘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게 복음일까요? 간음 현장범, 죽어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끌려오며 이미 생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자신을 구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이미 죽음의 문턱에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아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정죄함에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어디 그뿐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나는 질병의 채찍에 맞고 그 대신에 너는 나음을 얻어라. 건강해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서 뒤처진 자들,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힘이 딸려서 뒤로 처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힘쓰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죄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된 거룩한 인간,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어둡고 음침한 뒷골목에 버려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 못해서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등생이 되기 위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벅찬 감동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 많은 그 엄청난 엄격한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지쳐서 별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돼, 해방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조금만 상해도 꺾어버리는 잘난 이들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상한 갈대에도 꺾지 아니하시고 가물가물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훅 불어서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잘생기고 스스로 잘난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런지 모르지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떼어먹히는 자가 복이 있다, 얻어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선 말이죠,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복이 있다, 너희들이 복스럽다, 너희가 축복받는다고 목이 쉬도록 외치신 분이십니다. 그러게 말이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삶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해도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며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시며 힘을 내어서 비로소 세상의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법이 말이요, 율법이 억지의 힘으로 해서도 만들지 못하는 성도를 감격 속에 단번에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까다롭게 당신의 제자를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과 소박한 믿음만 있으면 제자로 택하시고 또 실수하는 실수투성이의 제자라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소망 속에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긴장하십니까? 왜 예수 믿으며 그토록 잘하려고 피곤해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가진 그대로 예수 믿읍시다.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그걸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날 보고 너 살 빼고 나를 따르라 하면 난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날 보고 너 있는 거 다 버리고 날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너 뒤집어진 다음에 나를 따라, 그것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레크레이션을 할 때 말 전하기 놀이가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문장을 귓속말로 전해주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고 또 그 뒤로 계속 전해주다가 마지막 사람에게 무엇을 전해받았는지 확인하면 엉뚱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신약성경 앞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그 복음서에는 무제한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서 서신서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많은 교리와 도덕과 규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어떤 제도와 어떤 율법과 어떤 규칙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야지만이 성도로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무차별적인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교리화하고 도덕화하고 철학화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을 또다시 교리라고 하는 율법에 얽매이고 도덕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근엄하게 그럴듯하게 교리를 설명하고 뭘 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이것부터 아십시오. 예수님은 진정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경쟁보다 양보를, 우승보다 준우승을, 정상보다 그 밑을 진정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보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법법하면서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희열입니다. 복음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그거는 희열, 감격적인 희열입니다. 그건 생각이 아닙니다. 본능적인 눈물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주님은 죄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치르셨고 나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 적당히 하세요. 심한 양심의 가책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것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의 압제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무는 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요,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집시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도덕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희열입니다. 복음은 공짜입니다. 복음은 면죄부입니다. 복음은 해방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희열의 감격입니다. 이 희열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마다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 복음의 희열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만 대하면 뒤집어집니다. 끓어오르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할 말이 무지 많았는데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붙잡아 주시고 억눌려 살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양심의 자유를 얻게 해주신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장로로 택합시다. 근엄하고 율법적이고 폼만 잡는 이들이 아닌 복음의 희열에 감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택합시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세요. 십자가를 찬송하고 복음을 설교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십니다. 다 앞문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굴 못 봐서 그렇지 뒤통수만 바라봐서 그렇지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괜히 눈이 뻘개지는 어른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분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왜? 눈물 보일까 봐. 찬송 중에도 구속의 찬송을 부르실 때 힘이 들어갑니다. 복음의 희열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모처럼 결심하고 신약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가 꼭 시험이 듭니다. 그 이상하게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읽다 보면 거긴 장로들이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면서 이 장로는 늘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과 꼭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마태복음 27장 1절에 가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국은 안 좋게 나오던 이 장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나쁜 이들로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북했습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성경을 읽으며 야, 장로가 다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가면서부터 장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존경받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 이후로 존경받는 장로는 늘 사도와 함께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엔 굉장히 중요한 한 획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중생의 체험, 이른바 성령의 세례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본 겁니다. 전에는 그저 줄레줄레 다녔는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복음의 희열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늘 사도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로에게는 늘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고개가 뻣뻣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도들과 함께하며 복음의 희열에 취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를 대적하고 수군거리고 이상한 짓이나 합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의 희열에 취한 사람들, 이들을 오늘 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희열입니다. 이 희열이 충만한 신앙의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린 다 눌려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 가슴 졸이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면서 평생 살던 사람들입니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건 늘 생각뿐이지 몸이 따라주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살면서도 뭔가에 눌려서 누군가에 쫓기듯이 기도 펴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세상의 죄인이 아니다.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를 자유케 한다.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저희들 돌아갑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기에 다시금 용기 내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이 복음의 권세로 변화되는 죄들 되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희열과 감격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예배 나와 하나님을 뵙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샘솟듯 복음의 희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